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잘 보내고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내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치는 내 힘을 얻으리 목숨이 날개처럼 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함께 기도로 고백해볼까요?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네. 약한 자 들어쓰시면 넘치는 내 힘을 주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능력의 하나님 약한 삶 들어쓰시면 넘치는 내 힘을 주시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속하였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 일어서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중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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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 주 없이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단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다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등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8장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거를 보물복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복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거를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아멘. 네,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마블 영화? 저는 마블 영화를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마블에서 나오는 드라마까지도 챙겨볼 만큼 마블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마블 영화를 볼 때 묘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마블 영화의 묘미인 줄 아세요? 오마주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는 게 마블 영화의 묘미입니다. 오마주가 어떤 건지 여러분 다들 아시나요? 오마주? 오마주라는 것은 마블 영화를 예로 들면 예전에 나왔던 장면이 새로 개봉한 영화에서 비슷하게 연출이 되면서 이거 그때 그 장면이랑 비슷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을 오마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창 핫했던 마블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이제 아이언맨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다 끼고 튕기기 전에 뭐라고 하죠? I am Iron Man 이걸 딱 얘기하죠. 근데 그 장면이 아이언맨이 제일 처음 개봉했을 때 마지막 장면과 오마주가 되어서 그 마블 팬들이 아주 열광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오마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오마주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종종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오마주 되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가 오마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성벽 안에 주민들도 많이 없었고 이런 정체성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보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누가 어느 족보에 속했는지를 다 정리하여 정체성의 확립을 하고자 애씀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지난번까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계보조사 사업을 하고 마치고 이제 이 7장 마지막에 보면 온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짐승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8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7번째 달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부탁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7번째 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번째 달은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번째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7월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이
달인데요. 우리 현대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일곱 번째 달은 아마 9월에서 10월쯤 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일곱 번째 달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레위기 23장을 보면 일곱 번째 달에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일곱 번째 달에 지킬 절기들이 무엇이냐면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달이 일곱 번째 달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이 되는 첫날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곱 번째 달 첫날이 바로 어떤 절기냐면 나팔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일곱 번째 달에 속한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중요한 절기가 있는 그 일곱 번째 달이 시작되었음을 나팔을 불면서 이제 알리는 그런 특별한 한 달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특별한 달에, 그리고 그 특별한 달이 시작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라는 학사,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에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서게 되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히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책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에스라가 읽고 백성들에게 나누었던, 특별히 집중했던 하나님의 율법책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에 대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다 다뤘겠지만 특별히 더 집중한 것은 신명기를 집중해서 다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 오경을,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는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강단 위에 서서 새벽부터 점심이 될 때까지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오마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 오마주로 찾아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어떤 부분이 오마주가 되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기에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이 오마주가 되었습니다. 그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를 책으로 묶은 것을 신명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세 당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아주 좋지 못한 믿음 없는 태도를 보여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부모님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선 그 시점에 모세가 그들에게 과거의 죄를 다시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오마주가 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학사 에스라 앞에 서서 신명기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이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모습과 굉장히 오마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의 설교이자 에스라가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 신명기 가운데 나타난 되게 중요한 주제, 그리고 신학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을 종살이,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중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새겨라 라는 것이 신명기의 중심적인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듣고 새겨라 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듣다라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을 쉐마라고 이야기하고 이 쉐마가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사상임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선포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했다라고 써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을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율법을 선포한 게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 알아들을 만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됐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신명기의 중심 사상이 쉐마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말로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해야 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그분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이전에 저질렀던 광야에서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범죄 또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이 어떤 모든 범죄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쉐마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도 에스라도 회복을 앞두고 있는 그 회복의 시점에 있는 공동체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길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계속 오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도 성경 속 인물들의 삶 또는 성경 속의 공동체의 삶과 굉장히 오마주가 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지 않으면 실패했던 성경 속 인물들 또 공동체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오마주가 될 때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쉐마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으며 나아갈 때는 또 회복했던 성경 속 인물들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오마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오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마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쉐마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애썼던 회복의 시점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오마주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을 오마주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쉐마의 삶을 오마주하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쉐마라고 이야기했던 듣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어떠한 뜻이 좀 내포되어 있냐면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까지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쉐마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쉐마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넘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신약 성경 속에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오픈 마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이 이게 진짜 이루어지나? 정말 그런가?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될까? 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 곱씹을 말씀을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11절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쉐마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의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내 삶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날마다 곱씹고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나라고 이렇게 상고하는 것, 곱씹는 것, 연구하는 것 이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쉐마의 자세가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지금 이 장면, 이 모습이 모세의 신명기 설교나 또 에스라가 강단에서 가르쳤던 하나님 율법을 가르쳤던 그 모습을 오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오마주하고 있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모세나 에스라의 모습을 오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때나 에스라의 때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오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나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삶의 이정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들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쉐마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분의 말씀은 되게 딱딱한 게 사실 아니에요. 결코 재미없거나 딱딱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좀 어투가 딱딱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개역개적 우리가 읽고 있는 어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저는 어린이 성경을 사서, 그것도 어릴 때 읽은 게 아니라 대학교 3학년 때 어린이 성경을 사서 그 어린이 성경을 다 읽으면서 성경이 재밌다라는 사실을 사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이 딱딱하게 다가오고 이해가 안 된다면 저는 어린이 성경 아니면 표준 세번역 성경 이것을 사서 읽어보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적용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일단 성경 내용이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지금 당장 이 말씀이 딱딱하게 다가온다면 조금 더 쉽게 써져 있는 어린이 성경이나 그런 세번역 성경 같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달콤한 음성으로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죄송해요. 맨날 생소한 찬양만 가져와서 죄송한데 생소한 찬양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터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는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터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주님 말씀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터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떠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새기지 않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실패했던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을 오마주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있는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쉐마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지한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빅프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쉐마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깊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 새겨진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빅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조명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조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눈물로 자복하게 하시며 주 앞에 돌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빅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귀가 되시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의 길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서 넘어 온전한 나라. 모든 생명의 길로 영원한 주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서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서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하나님, 당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쉐마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닫혀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들린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강력하게 새겨지게 하시며 새겨진 말씀을 주님 주신 힘과 성령의 은혜와 동행하심으로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임을 기억합니다. 성경 속에서 회복 가운데 있었던 유다 공동체, 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의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오마주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깊이 체험되고 깊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꿀송이처럼 달달한 그 하나님의 속삭임 아래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삽입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삽입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